영가 현각선사의 증도가 9번째 시간입니다. 15. 모든 행위는 덧없고 전체가 비었으니 이것이 곧 열의 크고 완전한 깨달음이로다. 모든 행위는 덧없고 전체가 비었다. 재행무상 일체공이다. 한자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재행무상 일체공이다. 우리가 재행무상이라는 말은 꽤 들어본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일체공이라고 하는 말도 안 들어봤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체가 공이다, 오온이 공이다, 이 말이나 일체공이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니까. 근데 일체가 공이라고 하는 말이나 이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말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으로, 소리로, 행위로 온갖 것이 다 있지만 다 공이다, 텅 비어 있다, 깨끗하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있는데 왜 비어 있느냐? 뭐가 있는데 왜 비어 있느냐? 이거는 어떤 우리가 이해가 되거나 알 수 있거나 어떤 도리나 이치로 설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어떤 과학을 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물질이 결국은 이렇게 공이더라 해서 어떤 이 현대 과학의 어떤 실험이나 이런 걸로 모든 물질이 본래 공이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밝혀졌다, 이렇게 증거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실제적인 공이 있고 이 어떤 또는 이 있음이라고 하는 이 모습, 소리, 색깔이라고 하는 이게 어떤 실체가 있다, 이런 말이 아니거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증명이 되는 것은 물질이 진짜 있고, 이 물질이 결국은 이 공이라고 하는, 이 결국은 공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제 이런 말인데,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불교에서 이 재행무상이다, 일체공이다 이럴 때는 그렇게 설명이 되고 증명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교에 이제 한자로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자내공이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한테는 증명이 돼요. 자기 스스로한테는 자기가 여기에 딱 통해 보면 다 있는데 희한하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뭐라고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거나, 아니 특히 자기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이 자기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이 실상에 이렇게 한번 통한다, 또는 우리 생각이 한번 뚝 부러진다, 분별이 한번 부러진다, 분별에서 벗어난다라고 표현이 되는, 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표현도 실제로 자기가 이 진실에 이렇게 딱 통하고 난 뒤에 이거를 그냥 좀 어설픈 그런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거거든. 실제로 자기가 그걸 경험했다 할 수는 없어요. 분별이 뚝 부러졌다, 이걸 진짜 경험했다고 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은 우리가 여기 이렇게 통하고 난 뒤에 느낌이라고 하는 게 뭐가 이렇게 뚝 부러지거나 쏙 빠져나가거나 뭐가 정지되거나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건 있거든. 근데 그 느낌이 오온이 개공이라고 하는 그 공은 아니거든. 그 느낌 자체가. 근데 그 느낌도 우리가 여기에 통하고 난 뒤에 이렇게 어떤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느낌을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분별 세계 속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고 얘기하고 표현하고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느낌이거나 감정이거나 깨끗함이라거나 즐거움이라든가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통하고 내 감옥 속에 살고 있다가 자기의 어떤 생각의 감옥, 그걸 우리가 갈등이라고 해도 좋고, 생각이 갈등이 되면은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번뇌라고 하는데, 그 속에 있다가 그게 갑자기 사라지니까 뭔가 깨끗하고 시원하고 좋지. 그러면은 우리는 또 그 느낌을 붙들려고 그래요. 깨끗하고 좋고 상쾌하고 기쁘고 이러니까. 그러면 바로 또 분별에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본말이 전도됐다고 그러나.
근데 진짜는 그냥 그런 느낌도 아니고 뭐라고 할 뭐도 없는 이건데 우리가 이 몸으로나 어떤 의식으로나 이렇게 느끼기는 어떤 상쾌하고 좋고 깨끗하고 텅 비고 이러니까 그 말단을 붙들고 그게 깨달음인 양 또는 그런 느낌을 또 느끼고 싶은 마음으로 그걸 추구하거나 그런 거를 이렇게 좀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하거나 이러면 그건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예, 우리가 이 나무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잎도 나오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막 자라고 그러려면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뿌리는 잘라내 버리고 꽃이 이쁘다고 이렇게 꽃만 집착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는 비록 뿌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뿌리가 살아 있어야 꽃도 피고 잎도 나오고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인연 따라서 꽃도 피고 잎도 나오고 뭐 떨어지고 열매도 맺고 뭐 떨어지고 이제 그거는 그렇게 인연 따라서 바뀌는 거고 그런 것들은 바뀌지만 절대 바뀌지 않는 이게 있는 거거든. 절대 바뀌지 않는.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뭐 이건 뭐다 할 수는 없어. 뭐다 할 수는 없지만 이 자기 스스로는 이거는 뭐 어찌 할 수도 없고 뭐 생기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커지고 적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알고 모르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변하지 않는 이거 하나는 그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렇게 공감되고 실감되고 뭐 그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재행무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눈에 보이고 들리고 우리가 느끼고 알고 좋고 싫고 옳고 그르고 뭐 행복하고 불행하고 자유롭고 자유롭지 못하고 이런 거는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고 변하는 거고 거기에는 그러니까 일체 집착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래서 무상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는. 무상은 항상 하지 않다는 말이거든. 그건 무상한 거야. 그건 집착할 것도 없고 줄 것도 없고 버리려고 할 필요도 없지. 그러니까 뭐 우린 똑같잖아요. 우리 감정 느낌 중에 상쾌하고 깨끗하고 어떤 이 쾌감이 있는 거는 붙들고 싶어 하고 어떤 뭐 이렇게 불편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화나고 뭐 스트레스 받고 불만족스럽고 이건 경험하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중생의 삶이거든. 그거는 인연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 감정, 느낌,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거는 붙들고 싶고 어떤 거는 버리고 싶은 그냥 이걸로만 평생을 살고 있어. 그게 자기인 줄 알고. 그래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렇게 붙들고 꽉 쥐고 있으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고 내가 바라지 않은 일을 경험하면 인생이 불행해질 것 같은 이런 강박 속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전부 헛겁니다. 그렇게 사는 건 전부 이 헛사는 거예요. 아, 우리, 우리 스스로 우리가 날 때부터 절대 생기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정말 이 불생불변인 이 근본이라고 하는 이게 있는 거거든. 우리 모두에게는. 그걸 이제 본래 마음이라고도 하고, 뭐 실상이라고도 하고, 부처라고도 하고, 도라고도 하고,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뭐 자기 살림이라고도 하고, 하여튼 그런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그만 쫓아다니시고, 그건 헛개비 같은 거니까. 그거는 이제 그만 쫓아다니시고, 자기 진짜 살림살이, 자기의 이 본래 면목, 그거 하나 이렇게 확인하고 그거 하나 이렇게 분명히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불법을 공부하는 거고 마음 공부한다고 하는 거거든. 그러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재행무상 일체 공이다. 옳고 그르고 하는 거를 쫓아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거 다 무상한 거고 헛개비 같은 거니까. 또 그런 헛개비 갖고
이 무상한 걸 붙들고 그냥 평생 씨름하고 힘쓰고 땀 흘리지 마시고 뭐 이런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를 이제 뭐 선에서는 뭐 토끼 뿔이다, 거북이 털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런 망상에서 빨리 벗어나 보라는 거지. 그건 다 망상이고 분별이니까. 그거 말고 어찌할 수 없는, 이건 뭐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쓰고 있는, 지금 당장 쓰고 있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우리가 참 잘 알아요. 그 참 희한해. 그런 거 보면. 그거는 왔다가 가고 하는 거거든. 그건 참 잘 알아. 그러니까 왔다 간다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시간으로 얘기하면 과거, 현재, 미래거든. 여기 어떤 사물이 지금 눈앞에 드러났어. 그럼 왔다, 그럼 다른 데서 이렇게 왔다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과거에서 지금 왔다는 말이고, 간다 이 말은 있다가 간 거니까 미래, 현재와 미래를 얘기하는 거잖아. 하여튼 그거는 기가 막히게 잘 알고 도사들이야. 근데 늘 눈앞에 이 변함없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이거는 애써 눈을 감는 건지, 예, 왔다 갔다 하는 걸 쫓아다니느라고, 네, 이걸 미처 못 보는 건지,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왔다 가는 거니까 우리가 좀 어려운 거라니까. 어디서 와서 어떤 이유로 지금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긴 게 미래로는 어떻게 변할 거고, 이건 좀 어려운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어려운 건 잘하고, 지금 늘 그냥 이거는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커지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것과 섞이는 것도 아니야. 다른 것과 섞이지도 않기 때문에 오염도 안 되고 더 깨끗해지지도 않거든. 늘 눈앞에 이렇게 분명한 이거는 외면을 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참 잘 알면서 가장 쉽고 단순하고 간단한 건 놓쳐버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좀 어려운 거 놔두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놔두고, 옳고 그른 거 놔두고, 좋고 싫은 거 좀 놔두고, 뭐 믿고 원망스럽고 좋고 하는 거 좀 놔두고, 그냥 지금 당장 눈앞에 이렇게 분명한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그러니까 이거는 무상한 것도 아니고, 뭐 무상이다 이 말을 가지고 얘기하면 오히려 항상하죠.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항상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고, 이거 하나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일이야. 그러니까 모든 행위는 덧없고 뭐 일체 공이다, 전체가 뭐 텅 비어 있다. 이런 말 몰라도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도 지금 자기 눈앞에 이렇게 분명한 그냥 이거 하나, 이거 재행무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무상하고 항상한 게 어떤 거냐 이거 알려고 마음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느껴지고 알 수 있고 이해도 되는 이런 일이 왜 무상한 거지? 이렇게 또 우리 의문을 가질 수도 있거든. 저도 그랬으니까. 불교는 자꾸 뭐가 무상하다고 그러고 고다고 그러고 뭐 이러니까 뭐 지금 어떤 이 현실 세계를 이렇게 부정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예, 저 20대 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좀 다른 문제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본 거를 이제 분별로 봤다고 그러는데, 뭐 분별이 어떤 건지 몰라도 좋으니까 제 얘기 한 번만 들어주세요. 우리는 어떤 일이 이렇게 눈에 보이고 뭐 이렇게 인식이 되면 이게 왜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거는 다 도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왜인가,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이익이 있는가, 이 부분에서는 도사들이라니까. 근데 이거는 전부 우리가 분별 세계에서 하는 습관들이에요. 분별 세계에서는 그게 뭐 맞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근데
이 출세가 마음 공부에서는 이 사물이 왜 있지가 아니라니까. 용도가 뭐지가 아니에요. 마음 공부에서는. 우리가 이 근본을 탐구한다는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근본을 탐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내 눈앞에 어떤 모습이라든지 어떤 일이 이렇게 경험이 됐을 때 쉽게 말하면 어떤 마음가짐이냐면 저게 뭘 얘기해 주고 있지예요. 왜 어떻게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 새벽 하늘에서 별이 반짝반짝 하는 게 저 별은 왜 반짝이지? 지구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거지? 이건 이제 분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궁금증이야. 이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지?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지? 말 그대로 이 우주가 이 별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늙어서 뭐 이렇게 자기 스스로 없어지는 건가? 이거는 우리가 분별할 때 가지는 의문이고. 그러니까 하나의 모습이든 하나의 사물이든 하나의 느낌이든 하나의 생각이든 뭐가 있다 그러면은 이 출세관을 공부하는 사람들,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저게 뭘 얘기해 주고 있지? 이거는 문제의식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할 때는 왜 어떻게라니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이게 분별하는 사람들이 삶에 대해서 갖는 태도고, 이 불법을 공부하거나 이 마음 공부를 하거나 근본을 탐구하는 사람들은 그게 나한테 힘든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좋은 일이고 옳은 일이고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이 그 모습이 그 소리가 그 느낌이 뭘 얘기하고 있지? 이게 다른 거예요. 이거를 불교에서는 어떤 근본 원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이라는 말을 쓰면은 또 우리는 과거로 가거든. 이 일이 생기게 된 원인 이렇게 가거든. 근데 근본 원인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야. 지금 당장 내가 경험하는 그게 하나의 모습이든 뭐 하나의 소리든 그러니까 뭐 나무든 뭐 새소리든 또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일이든 그러다고 여기는 일이든 그 일이 뭘 얘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말을.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뭐 이 공부를 하는 인연이나 계기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는 있지만 어차피 이렇게 모습으로나 말로나 자기가 이렇게 갈구하는 어떤 그런 걸로만 보면 다를 수 있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인연이 됐든 저게 인연이 됐든 뭐 똑같은 겁니다. 제가 볼 땐 똑같더라고. 고통 때문에 뭐 마음 공부를 하는 인연이 됐다고 하든 도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그랬다고 하든 사실은 똑같은 거야. 이 나의 불만족과 이 삶의 이 결핍 이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 우리가. 근데 이 세간의 삶은 이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아 원인은. 근데 그래서 이제 공부를 이제 발심을 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다행히 이런 바른 가르침을 만나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통해서 꾸준히 공부를 해보면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공감이 될 겁니다. 내 분별의 세계 속에서만 살 때는 그냥 자동이야, 자동. 어떤 일을 이렇게 딱 경험을 하면 자동이야. 저건 어떤 일이지? 무슨 일이지? 왜 일어나지? 저게 옳은 일인가? 그른 일인가? 인류한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보람된 일인가? 보람 안 되는 일인가? 너무 자동이에요, 그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 실상에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대스님 말씀처럼 낯익은 걸로부터 낯설어지고 낯선 걸로부터 낯익어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이 분별하고 망상하던 습관은 점차 조복이 되고 근데 이 새로운 자기가 이렇게 경험하고 통한 이 새로운 이걸 뭐 이 도의 세계다 깨달음의 세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말로는. 근데 여기에 익숙해지는 거거든.
여기에 익숙해지면 제 말이 공감이 돼요. 아, 네, 우리는 저 일이 왜 일어났지? 뭐지? 어떻게 진행이 되지? 그냥 여기에만, 그냥 이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야. 하늘을 봐도 그 생각, 땅을 봐도 그 생각, 사람을 봐도 그 생각. 저 사람은 왜 저런 고민을 하지? 이유가 뭐지? 이러거든? 근데 이제 그런 분별망상, 그게 분별망상이에요, 실제로는. 그런 분별망상으로부터 멀어지고 이 법에 익숙해져 보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분별도 자동으로 하듯이 자동으로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일이 진실로 이렇게 말하고 가르치고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거 이미 그냥 실감이 되거든. 그러니까 늘 그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늘 그쪽에 있어. 뭘 보고 뭘 듣고 뭘 경험한다 하더라도 늘 거기에 있어. 지금까지 살던 방식대로 왜 어떻게 안 한다니까. 왜 어떻게 하는 순간 분별이 돼버리거든. 비교해버리거든. 이것과 저것. 오늘과 내일, 어제와 오늘. 이게 당장 비교해버려요. 이 비교라고 하는 건 가치 판단을 한다는 거거든. 가치 판단을 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데 그게 있는 그대로 일 수는 없지. 그래서 그런 의문이 사라져야 돼요. 갈수록. 공부를 하신다, 설법을 듣는다 그러면은 왜 어떻게라고 하는 이런 의문이 사라지고 뭘 얘기하고 있는 거지? 뭘 얘기하고 있지? 이것도 뭐 제가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뭘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거지. 뭘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이거야, 이거. 그래. 그러니까 왜 어떻게는 재행무상이에요. 일체 공이고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지?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져 있지? 여기에 있지 마시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게 티끌 하나다 하더라도 뭘 보여주고 있고 뭘 얘기해주고 있는지 이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야. 공부는. 세간의 공부는 왜 어떻게지? 출세관 공부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생각할 것도 없고 미래를 생각할 것도 없고 현재를 생각할 것도 없어. 지금 당장 하나의 모습, 하나의 소리가 이렇게 들려주고 가르치고 있는 이 진실, 이걸 진실이라고 그러거든. 실상이라고도 하고 도라고도 하고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뭐 그런 이름으로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가 이렇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통하는 거고 그거를 확인하는 거고 늘 그러니까 뭐 이 속에 있다고 해야 되나 이거 하나가 이렇게 공감이 되고 확인이 된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부분이 다른 겁니다. 세간에 익숙해져 있는 어떤 중생들의 어떤 사고 방식하고 다른 거예요. 왜 어떻게가 아니야? 뭘 보고 뭘 듣든 왜 어떻게가 아니다니까. 모든 행위는 덧없고 전체가 비었으니 이것이 곧 열의 크고 완전한 깨달음이로다.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한 뭐 열의 크고 완전한 깨달음이다 이런 말이 뭐 말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말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지. 늘 그냥 어떤 모습이든 어떤 소리든 어떤 경험이든 그냥 이거 하나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 하나 실현하고 이거 하나 드러낼 뿐이니까 이거를 뭐 열의 크고 완전한 또는 온전한 깨달음이다. 뭐 이렇게 이름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 이름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니까 뭐 크다고 하든 작다고 하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뭐 크다고 한다고 해서 이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작다고 한다고 해서 이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완전하다고 해서 이게 뭐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삐뚤어졌다고 해서 이게 더 부족해지는 것도 아니야. 그냥 그런 말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
그런 이름이나 그런 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항상 늘 언제 어느 때나 그냥 이렇게 분명한 그냥 이거 하나지 이거 하나. 16. 틀림없이 진승을 말해 주었건만 어떤 사람은 긍정치 않고 제멋대로 찾는다. 이 병이 있다 그러면 이 병인데 뭐 어떤 잘못을 제가 추궁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뭐 자기 죄가 아니다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무슨 자기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망상 분별이 어떻게 자기 책임이겠습니까?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런 뜻이나 의도나 뭐 이게 있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거든.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그래요. 그러고 싶지 않다 하는 것도 또 분별이고 망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그런다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망상 분별에서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다고 그러는 거지. 저절로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첫 번째 화살이라고 그랬고, 기독교에서는 원죄라고 그랬습니다. 기독교에서 원죄는 이 분별하는 죄거든. 물론 불교에서도 이 죄다 업이다 할 때 그 죄 업이라고 하는 건 다 우리 분별하는 죄입니다. 분별하는 업이고. 근데 그 화살은 그러니까 첫 번째 화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화살은 내가 이 맞고 싶어서 맞은 게 아니야. 첫 번째 화살은 내가 맞고 싶어서 맞은 게 아니라니까. 누구나 다. 그리고 뭐 맞은 사람도 있고 안 맞은 사람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는데 사람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산다. 그러면 그냥 100%다 맞았어, 그냥. 그래서 첫 번째 화살이야. 맞은지도 모르고 맞아가지고 심장에 화살을 꽂고 살아가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중생이고. 근데 뭐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프잖아. 삶도 무겁고. 자기도 힘들잖아. 그러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아픔과 힘겨움과 이 고통, 번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이 갈망이라든지 이런 뜻이 생기거든? 거기서부터는 이제 자기 책임입니다. 그게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말씀하신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뜻이에요. 첫 번째 화살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내 죄도 아니고 네 죄도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또는 사람으로 태어난 거에 대해서는 그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죄는 물을 필요가 없어. 그러면 이제 태어났으면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는 이제 내 일이잖아. 그건 누가 대신 안 해주잖아. 뭐 세상이 해주고 뭐 대통령이 해주고 다른 사람이 해줄 수는 없잖아. 그건 부모도 못 해줘요. 그거를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은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불법을 공부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 그건 자기 일이잖아 이제. 누가 대신 내 괴로움을 짊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대신 그 괴로움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내 배가 고픈데 내가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밥 먹는다고 해서 내 배가 배고픔에서 벗어나질 수는 없잖아. 다른 거는 우리가 해줄 수 있다니까. 심부름도 해줄 수도 있고 뭐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 사다 줄 수도 있고 그런 건 해줄 수가 있어. 근데 이거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오로지 자기 스스로가 확인해야 되고 여기에 통해봐야 되는 거잖아. 밥을 대신 먹어줄 수 없듯이. 그러니까 이건 자기 일인 거지. 네, 이런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발심을 해서 내가 진실로 여기 한번 이렇게 통해 봐야 되겠다. 번뇌에서 벗어나 봐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발심을 하셨으면 그거는 이제 자기 책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가르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면,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럴 때 있잖아요. 틀림없이 진승을 말해 주었건만 딱 이 말이거든. 틀림없이 이렇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어요. 틀림없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털끝만큼은 더 숨기는 거 없이 진실만을 이렇게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실만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뭐 선택할 게 없어요. 이거 뭐 진실이 있고 진실 아닌 게 있어야 진실을 선택하고 진실 아닌 것을 버릴 건데, 취사 선택을 할 수 있을 건데, 이건 진실만을 얘기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취사 선택할 게 없어. 가르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딱 이 말이에요. 틀림없이 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틀림없이. 자기 스스로가 진실로 찾고 싶고 구하고 싶고 얻고 싶은 그걸 이름을 뭐라고 부르든, 그걸 마음이라고 부르든 실상이라고 부르든 깨달음이라고 부르든 부처라고 부르든 행복이라고 부르든 자유라고 부르든, 자기 스스로가 진실로 이렇게 구하고 싶고 찾고 싶은 그 하나를 이렇게 딱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도 없고 더 이하도 없죠. 여기는 더 이상도 없고 더 이하도 없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렇게 다 보여주고 다 가르치고 있는데 초점이 잘 안 바뀌어요. 초점이 잘 안 바뀌는 걸 이렇게 긍정하지 못하고 긍정하지 않고 자기의 식대로 찾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초점이 여기 딱 맞아버리면 뭐 할 게 없어. 할 게 아무 할 게 없어. 근데 희한하게 여기에 초점이 딱 맞는 게 잘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냐? 우리가 그런 버릇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뭐 숨을 한번 들이쉬든 내쉬든 내 힘으로 내가 어찌 해보려고 하는 거에 우리는 그냥 딱 쩔어 있습니다. 근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좋은 거,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그럴 때 내가 안 하겠습니까? 힘만 드는 저 산꼭대기 올라가는 것도 내 발로 내 스스로 올라가려고 그 애를 쓰고 몸부림치면서 올라가는데, 그 산꼭대기가 아니고 뭐 산꼭대기 올라간다고 뭐 대단한 게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게 아니고 뭐든 이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 사람이라면 뭐 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한번 이렇게 도달해야 되는 어떤 이 경지다. 이렇게 좋은 건데 내 힘으로 안 해보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라도 놓칠세라. 그거를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은 깨어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의식이 깨어있는 건데, 하나라도 놓칠세라. 그냥, 의식을 깨우고 깨워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버릇 때문에.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공부는, 이런 설법은, 자기 힘으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한 발 내디딜 수도 없고 손가락 하나 이렇게 움직일 수도 없는 이런 심정이 됐을 때 이런 일이 한번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거든. 그게 뭐 현의 살수다, 백척간도 진일보다, 뭐 은산철벽이다, 금강권이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는 도대체 어찌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맞아요. 이 법 앞에서 이 사람의 힘은 무기력한 거거든. 힘을 쓴다고 해서 이 법이 더 나아지고 좋아지고 윤택해지고 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무기력하다고 해서 이 법이 쪼그라들고 오염되고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 함정에 빠진 짐승처럼. 짐승이 함정에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빠져나오려고 막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 치겠지. 막 뛰어 올라보기도 하고 이러겠지.
근데 아무리 힘을 써도 뭐 그 함정에서 뭐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음을 깨닫는 때가 있겠지. 그걸 우리가 포기 되는 때라고 그래요. 포기 되는 때. 더 이상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구나. 그걸 죽는다고 그러잖아. 선에서는 죽어야 산다. 그럴 때. 그러니까 이 설법 들으시면서 설법 들으면서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저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도반들 계시는데 괜찮습니다. 자기가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고 싶어서 그 생각이 드는 게 아니야. 이 생각이란 놈은 그냥 저절로 그래요. 습관처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들어도 그 생각에 자기가 힘을 얹어주지 않으면 그 생각은 영향력을 발휘하지를 못해요. 그냥 생겼다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질 뿐이야. 그럼 힘을 얹어주지 않는다는 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아니, 생각 너는 그냥 너 하던 대로 하고 나는 진짜로 이거에만 관심이 있어. 그냥 너는 네 식대로 그냥 생각해. 뭐 하늘나라를 갔다 오든 뭐 미래를 갔다 오든 과거를 갔다 오든 너는 네 식대로 해. 나는 여기 이거 해결할 거야. 여기에 관심을 가질 거야. 이거 안에 해결할 거야. 하여튼 그런 입장이어야 되는 거죠. 생각에 관여를 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껏 알아서 하라고. 마음껏 뛰어놀다 가라고 그냥 과감히 열어주세요. 그 생각, 느낀 감정에 과감히 문을 다 열어줘. 문지게 하지 마시고. 이런 생각, 느낀 감정은 내가 긍정하고 좋아하는 거니까 문 안으로 들이고, 내가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고 불편한 생각, 느낀 감정은 문을 딱 걸어 잠궈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는 이런 문지기 노릇 하지 마시고, 어떤 생각이든 어떤 느낌이든 어떤 감정이든 마음껏 놀 수 있게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그럼 참 희한해요, 이놈들은. 그러니까 이 생각, 느낀 감정이라고 하는 것, 이놈들도 우리의 관심을 먹고 자라는 것 같아. 제 느낌으로 그래요. 굳이 이렇게 은유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관심을 가져주고 힘을 실어주면 지가 대장 노릇을 해. 근데 마음껏 활기치게 그냥 뛰어놀으라고 문을 활짝 열어주면 그냥 스르르 사라져, 스르르. 저 어릴 때 그랬습니다. 뒷동산에 동네 이 아이들이 그렇게 떠들고 뛰어놀다가도 이제 해 지고 저녁 밥 먹을 때 시간쯤 되잖아요. 그때는 뭐 종도 없고 시계도 없었어요. 그때를 어찌 기가 막히게 아는지 그때 딱 되면 그냥 스르르 다 사라집니다. 뒷동산이 텅 비어요. 그런 것처럼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그러면 뛰어놀다가 그냥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래 텅 빌 거예요. 그냥 뭐 설법 듣고 이렇게 공부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저런 생각이 듭니다. 뭐 들어도 돼요. 아무렇지 않습니다. 뭐 당연히 드는 거지. 뭐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설법을 들을 수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는데 이 생각 저 생각이 드는 거지. 어떤 사람은 긍정치 않고 제멋대로 찾는다. 그냥 이것만 하지 않으면 돼요. 자기식으로 이렇게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만 하지 않으면 원래 이제 그것도 자기가 어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생각을 안 해야 되겠구나. 그게 생각인데 뭐. 분별을 안 해야 되겠구나. 그게 분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여기에만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라. 뭐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만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시라. 자기 생각, 느낀 감정에 관심을 주지 마시고, 걔들은 알아서 놀다 가라고 하고, 내가 지금 궁금하고 해결해야 되는 건 이 일이니까 여기에만 관심을 기울여라. 17.
곧장 근원에 도달한만을 부처님은 인정했으니 입다고 가지 찾는 일을 나는 할 수 없다. 다 똑같은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를 좀 버전이 좀 다른 겁니다. 버전이 이 측면에서 얘기하고 저 측면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건 이제 이런 얘기는 우리 선에서는 이제 보통 그렇죠. 이 대장부라면 이 대장부가 입다고 가지 찾고 뭐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 대장부라고 안 하죠. 그냥 곧장 뿌리에 그냥 아유 결국은 우리가 이 뿌리에 이렇게 도달하고자 하는 거니까 누구나 다 근원에 도달하고자 하는 거니까. 자기 살림살이에 이렇게 도달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러면 대장부라면은 그냥 곧장, 그냥 잎 하나 보고 곧장 뿌리에 도달해 버리는 거, 가지 하나에서 그냥 뿌리에 도달하는 걸 대장부라고 그러죠. 근데 잎 다 따고 가지 하나씩 꺾어가지고 뿌리가 어느 쪽 방향에 있는가를 이렇게 또 살펴보고 헤아려 보고, 또 이 가지도 잘라보고 저 가지도 잘라보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뿌리를 찾겠다. 그러면 그거는 뭐 죽을 때까지 해도 못 찾죠. 어느 선사가 그랬나요? 마조 스님 문화에서 이렇게 공부했던 분 같은데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 마조 스님의 이 가르침에서 문득 깨닫고 이분이 아마 그렇게 깨달았을 겁니다. 이렇게 숲길을 걷고 있는데 이 마른 가지가 나무에서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뚝. 홍보선 선사였던 것 같네. 뚝 떨어질 때 그 나무 마른 가지가 뚝 떨어지는 그 소리에 그 모습에서 그냥 문득 깨달아 버렸거든. 그 스님이. 그러고 하신 말씀이 아마 이 말일 거예요. 그냥 이 가지 하나에서 그냥 곧장 뿌리에 도달해 버렸다. 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똑같은 일인데, 그러면 이 가지라고 하는 건 뭐냐? 이 가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이 생각하고 뭐 하는 이 모든 것을 가지라고 그러는 거죠. 왜 이게 가지냐? 그 모든 일들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뭐 몸으로 느껴지고 생각하는 그냥 모든 거는 다 여기에서 나오거든. 여기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도 좀 뭐 그럴듯하고,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이 하나의 모습이거든. 우리가 보는 모든 모습이 있잖아요. 천차만별한 이 모습. 이 천차만별한 모습은 그냥 이 모습 없는 이 하나의 모습이에요. 이 하나가 이런 모습을 이렇게 드러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 하나의 모습이야. 모든 소리는 이 하나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모습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말도 아닌데 그래서 전지전능하다고 그러는 거야. 모습으로도 소리로도 느낌으로도 감정으로도 이 우주 삼라만상 어떤 일로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실현하니까 전지전능하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의 모습이 왜 생겼냐? 이거는 분별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사고방식이고 공부하는 사람 이 하나의 모습에서 그냥 곧장 이게 확인이 되는 거라니까. 하나의 소리에서 이게 확인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 소리가 무슨 소리냐? 그거는 우리가 분별해서는 얘기할 수 있지. 꾀꼬리 우는 소리다, 비둘기 소리다, 꿩 우는 소리다, 닭이 회치는 소리다. 그건 분별해서 우리가 그 소리의 어떤 진원지? 이거는 분별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분별의 일이고, 우리가 그런 걸 안다고 그러는 거거든. 이거 산에 가서도 나무 이름 알고 나무 가지가 어떻게 생겼고 잎은 어떻게 하고 꽃은 언제 피고 열매는 뭘 맺고 이걸 우리가 지식이라고 그러고 안다고 그러잖아. 그게 세간에서 얘기하는 지식입니다.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뭐 분자, 원자, 뭐 양자, 뭐 이건 지식이에요. 근데 그게 뭐 분자든 원자든 양자든 또는 꽃이 뭐 분홍색이든 흰색이든 뭐 이파꽃이든 뭐 아카시꽃이든 그 하나하나의 모습이 그냥 일이라니까?
그 분별해서 알아도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 저건 아카식 꽃이야. 아카식 꽃은 흰색이야. 한다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 아카식 꽃이야 하는 게 이거고, 아카식 꽃은 흰색이야 하는 게 이건데 뭐. 늘 그냥 이거 하나를 확인하고 이거 하나가 실감이 되는 거지. 그러고 보면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죠. 접근 방식이 다르다. 세관과 출세관이라고 하는 건 접근 방식이 달라요. 그럼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를 접근했던 방식은 내 분별하는 방식. 많이 알고 뭐 적게 알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걸 저 사람은 그르다고 여기는 뭐 의견 대립이 있다.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 접근 방식은 내 분별하는 방식이야. 옳든 그르든. 근데 출세가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접근 방식이 완전히 혁명적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시작과 끝이 있는 게 아니야. 시작과 끝이 있는 거는 분별하던 방식이지. 자꾸 더 원인 이 최초의 원인을 따져 들어가는 거니까 그건 분별하던 방식이지. 출세가는 그 방식이 아닙니다. 그냥 곧장. 그게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사람이든 하늘이든 땅이든 부처든 중생이든 깨달음이든 어리석음이든 그런 거 안 따진다니까. 그냥 곧장 그냥 이 근원에 도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의 모습, 하나의 소리 이게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그냥 이 일이니까. 하나의 모습이 이 일이고 하나의 소리가 이 일이니까. 그러니까 앞뒤를 따지지를 않잖아요. 헤아리지를 않잖아. 그냥 곧장 그냥 판결이 난다고 해야 되나? 그걸 이제 뭐 공안에서는 낙처라고 하고 귀결점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한번 통해서 이게 분명하면은 그냥 우주 삼라만상의 어떤 귀결점 낙처라고 하는 게 그냥 분명한 거지. 귀결점이 분명해. 그러니까 만법 귀일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곧장 근원에 도달한만을 부처님은 인정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걸 인정했다. 또는 석가모니 부처님 이래로 역대 조사 선사들이 이것만 인정했다. 이렇게만 가르쳤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분별해서 그거는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고 해야 그랬구나 하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분별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분별을 벗어나서 이걸 볼 때는 어떻게 보는 거냐? 아니, 부처님이 이거고 근원에 도달함이 이거라니까.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증명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기에는 2500년 전에 깨달았다고 부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원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분별을 벗어나서 이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이 가르침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방편으로 우리가 분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의 일일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부처님이 이것만 인정했으니까 나도 이래야지 하는 건 중생이야, 그거는. 남이 해놓은 걸 따라서 하는 거니까 중생이지. 근데 자기 스스로일 때는 곧장 근원에 도달,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인정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뭐 인정해야 될 일이 없잖아. 인정을 하든 부정하든 자기 스스로가 어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은 분별을 벗어난 얘기입니다. 모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일 하나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곧장 근원에 도달한만을 부처님은 인정했으니 이 말이. 근데 이 말을 방편으로 쓰면은 이 불법은 그냥 이거 하나일 뿐이다. 방편으로 쓰면 이런 말이고. 이거 하나일 뿐이고 그냥 온갖
이 마음법이 그냥 이거 하나를 보여주고 이거 하나를 드러내고 있으니까 입다고 가지 찾는 그런 헤아리고 뭐 찾고 구하고 그걸 이제 분별망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일이 없다는 거야. 그럴 필요가 없지. 그럴 필요가 없잖아. 온 세상이 그냥 저절로 이거 하나를 이렇게 다 보여주고 드러내고 있는데 따로 또 찾아야 될 뭐가 없죠. 따로 찾을 게 없다니까. 아무것도 찾을 게 없어요. 그걸 회광반조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어제 어느 도반이 회광반조를 물어봤을 때 그분한테는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이 회라고 하는 것은 돌이킨다는 말이잖아요. 광이라고 하는 건 빛이고, 빛을 돌이킨다, 직역을 하자 그러면은 그 말인데, 우리가 자기 스스로한테 빛이라고 할 때는 뭡니까?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거잖아요. 나의 좀 어떤 능력이라든지 잘남이라든지 뭐 이런 걸 빛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걸 돌이킨다는 말은 이제 보통은 이제 그거를 이렇게 억누른다, 없앤다, 뭐 이런 말로 많이 써요. 아상이니까 그게 아상이니까 그 아상을 없앤다 이런 말로 쓰는데 어제는 그렇게 얘기 안 해드렸습니다. 내가 이 나라고 여기고 내 능력이라고 여기고 내 좋음이라고 여기는 그 모습을 쫓아가 버리면 좋음이고 뭐 빛이고 막 이런 거지만 돌이켜 보면 나라고 여기는 그게 아무리 좋은 거다 하더라도 나라고 여기는 그게 그대로 그냥 이거야 이거. 나쁘다고 여기는 것만 이 일이 아니고 아상이라고 여기는 내가 이렇게 자만하고 뭐 겸손하지 못하고 나 잘났다고 떠들고 하는 그것도 그냥 이 일이라니까. 돌이키질 못하니까 그걸 자꾸 끊어내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뭐 표현은 반조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건데 그럴 때는 우리가 이걸 아상이다고 여길 때는 그게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나가 있는 면이 있잖아. 우리가 느낌으로 치면은 밖으로 이렇게 나가 있어. 근데 반조. 이 반조라고 하는 것도 돌이켜서 비춰본다 이 말이거든. 비춰 보는 건 뭐냐면 그냥 밖으로 나가 있는 그거 자체가 그냥 이 이름이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이 해탈 열반임이 이렇게 밝혀지는 거. 그게 회광 반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그걸 이제 나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물을 물질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이건 내 지금까지 컵으로만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냥 모습을 따라서 분별만 한 거죠. 컵, 시계, 죽비 이렇게. 근데 모습을 따라서 분별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못은 전혀 안 됐거든. 근데 회광 반조는 뭐냐면 이렇게 모습으로 드러난 이 사물 컵이라고 하는 이 모습 컵이라는 하는 이 사물 그대로가 내가 그토록 찾고 있었던 이 진실이라는 거야. 이 시계라고 하는 모습 그대로가 이 진실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돌이킨다, 비추어 본다 이런 표현으로 쓰는 거거든. 지금 자기 발밑을 떠나지 말고 눈앞을 떠나지 말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걸 떠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전부 갖춰져 있고 거기에 다 실현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찾고 구하는 이 도 깨달음 부처 실상은 어디에? 이 온 우주에, 이 세상이. 티끌 하나하나가 내가 싫어하고 좋아하는 모습 하나하나가 다 실현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말하고 있다. 저게 어떤 일이냐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보는 모습이 내가 경험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닥친 거냐?
그런 게 아니라고. 그냥 일이지. 이거 하나를 얘기하고 이거 하나를 실현하고 있을 뿐이라니까. 그러니까 일어날 일만 일어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통틀어서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난 적은 없다니까. 늘 일어날 일만 일어났죠. 이게 분명하면. 근데 모습을 쫓아서 분별하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 있고 싫어하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 있으니까 일어날 일만 일어났다 이 말이 안 받아들여지는 거지. 아파 죽겠는데 이것도 일어날 일인가 이러는 거죠.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모습을 쫓아서 분별하면 그러는 거예요. 취사 선택이 있는 거야. 모습을 쫓자마자 취사 선택이 있어요. 옳고 그름이 있고 이익과 손해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하나의 모습이 그냥 이 진실을 드러내고 있고 이거를 다 실현하고 있다. 이게 이렇게 분명해지면 일어날 일만 일어나고 있고 이 세계는 그냥 온전한 겁니다. 부처의 세계예요. 정토.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이 부처님이 이 서방 정토, 극락세계라고 그러죠. 불교에서는 이 서방 정토를 극락세계라고 그래요. 극락세계를 주관하는 부처님이 아미타불이거든. 근데 이런 거를 이렇게 방편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런 걸 방편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99.99%는 이 극락 정토는 죽어서 가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미타 부처님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세계를 주관하는 부처님이니까 뭐라고 해야죠? 아미타불을 많이 염송을 하면은 그 공덕이 쌓여가지고 죽어서 이제 극락세계를 간다. 참 사람들을 참 속이기 쉬운 말인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방편이 아니에요. 극락세계가 지금 여기에서 다 이루어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미타불은 미래 부처님이 아니에요. 미래 부처님은 불교에서는 미륵불이라니까. 극락세계를 주관하는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이 부처님은 지금 눈앞에 이 세계를 주관하고 있는 부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현재 부처님이지 아미타불은. 극락세계가 지금 당장 여기에서 이루어져 있는 거지. 실현돼 있는 거지. 죽어서 가는 뭐 서방 정토 극락세계다. 그건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 말 잘못 알아듣고. 지금 현재 이 부처의 세계를 주관하는 부처라니까 아미타불이. 극락세계는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다 실현되어 있는 겁니다. 엉뚱한 데서 뭐라고 하죠? 엉뚱한데 아무리 파도 물도 나오지 않는 뭐 사막 한가운데에서 이 우물 파고 계시지 마시고 지금 당장 이 눈앞에 이게 다 이렇게 실현되어 있고 드러나 있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거든. 그러니까 자꾸 이거 이 일입니다,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드러나 있으니까 이 일이니까 그냥 이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렇게 다 실현돼 있어요. 엉뚱한 데서 가졌다고 입다고 하지 마십시오. 기와집 그렸다 부쉈다 하지 마시라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거니까 이렇게.